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좀 살펴봐야지만이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이 됐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일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성경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신 거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그들이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다르게 아마 예언의 은사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저런 외국어들을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줄 아느냐, 우리가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야, 저거 참 신기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복음 전파예요. 1차적으로는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라고 그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성령을 묻어두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킨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부릅니다. 그 용어를. 아주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아무개 권사야 전도해라,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지금 내가 무릎이 아픈데 무슨 전도를 하라 그러냐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전도를 하냐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이 생각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도 적당히 하세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하냐고. 이렇게 우린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성령은 정상적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자꾸 전하게 만들거든요. 전해라, 얘기해라.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다 싫어하죠. 마치 잔소리같이 여기는 그런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큰 일일 겁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새 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 왜 저러느냐, 너희들 새로운 술에 취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술 먹었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술 먹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술 먹은 게 아니다. 지금의 시간이 제3시인데, 제3시면 요즘 시간으로 9시인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10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무슨 술을 먹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의 은사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120명이 한 번에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요엘서의 응답인 거지 술 먹은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많이 베푸셨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을 볼 때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시다. 그런데 당신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사람을 죽였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사망에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참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 보내셨다는 말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되셨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선포하는 공식적인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당신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다. 누가 봐도 메시아고. 당신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7병이어 기적으로 4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각색병자인 사람들을 다 고쳤는데 누가 봐도 메시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했느냐 아느냐,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37절에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37절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들 말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찔렸다는 말의 뜻은 좀 우리나라 말로 큰 마음에 충격이 왔다든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누가 봐도 분명한데 그거를 우리가 죽였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짧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통 설교하면 4시간씩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요약을 한 거예요. 설교의 핵심을 요약을 한 겁니다. 긴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이거 영어로는 프릭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칼 같은 걸 확 찌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확 와닿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은 그런 깊은 상태에서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했느냐. 사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느끼는 감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당신 죄 졌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맛본 사람들인데 너희들 어떻게 죄를 짓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더 지게 되면 그 마음에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이 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찔림은 베드로가 준 거냐,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베드로가 준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찔림을 주는 건 항상 말씀과 성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 목사님이 영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종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건드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같은 사람들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누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밭의 문제로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뭐가 두려웠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진노가 내려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랑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들아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현재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거기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마음에 충격을 받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새벽에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무슨 큰 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남에게 저거 한 게 아닌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많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혹 사람들은 나를 좋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저 교활하다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하나님 덮어주고 가려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겠는가. 요즘 말로 사람들이 신상털기 한다 그러나요? 영적인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옛날에 그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답니다. 얼굴을 못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어릴 때부터 순간순간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어느 날 지금 제 모습만 보면 그래, 목사로서 내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무슨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지금의 요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들,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딱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이 확 치는 그 순간에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한번 봐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영어로는 더 확다해요. I am the chief of the sinners라고 하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뽑으라 그러면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문제로 고민했던 겁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 번역대로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로 한 문장이 끊어집니다. 문장이.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회개해라, 이게 첫 번째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이게 구원론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있잖아요. 공동 번역은 이 가운데 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다시 한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제가 기억이 나는 거로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천주교회는 내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자기네가 일부러 성경 규절을 바꿔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 그건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되어 있는데 요 논리적 순서가 모두에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세례를 회개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 요거랑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동시적 사건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게 제일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고넬료 사건에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전했더니만 성령께서 임했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뭐 방언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례 받게 돼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 있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항상 맞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중간에 이것도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안수도 들어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지금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은 5, 6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다 물세례를 받고 또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 구절만 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런 거랑은 별개예요. 지금 안수가 성령 충만의 한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다시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회개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라는 것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을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죽였고 당신들은 지금 하는 것은 성령 받는 일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 죽였으면 회개해야지. 그거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죄사함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맨 끝에 그래야지 당신이 우리들처럼 성령을 받는다.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걸 뭐 구원론의 순서라고 꼭 보시면 안 돼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여기 보면 순서에 보면은 회개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의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회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삶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회개했다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잘못을 고백하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 용어로만 회개라는 말을 한문으로만 보면 그 깊이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고친다. 개자가 고칠 개자거든요. 자기 자신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글자로 바꾸면. 그렇지만 원래 원문상의 의미는 그거랑 조금 더 의미가 달라요. 회개라는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돼요.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너 행동을 돌이키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말의 뜻은 원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그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죄를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회개가 어디까지 왔냐면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죄를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과정이 뭐냐면 행동을 바뀌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건 힘들어요. 혼자 깨닫는 건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죄를 고백한다는 것도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건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인식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도인식 집사님한테 어떤 좀 결례를 범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도인식 집사님한테 결례를 범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인식 집사님을 만났는데 도인식 집사님이 혹시 목사님이 사과할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인식 집사님이 목사님 뭐 저한테 뭐 미안한 거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집사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한 거나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해야죠. 집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은 개인으로 하는 거고, 교회 앞에 저지른 죄는 교회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공 앞에 한 거는 공공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말이 우리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 대표이긴 하지만 저한테, 우리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저한테만 할 게 아니라 교회 공공 앞에 와서 회개가 돼야 되죠. 공식적으로는 그냥 뭐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한 거는 그 사람에게, 교회와 공공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거기에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행동의 변화가,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가장 좋은 전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이든지 간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를 못 갚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남의 거 훔쳤으면 4배로 갚게 돼 있거든요. 4배로 갚으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거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죄사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엄밀하게는요, 세례를 받는 건데, 과거에 요한의 세례랑은 다른 점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사람이 깨우치도록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인정까지가 요한의 세례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 성령세례 절대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세례는 구분이 돼요. 요한의 세례는 그냥 양심을 건드려 가지고 똑바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내야 하는 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랑 과정이 똑같아요. 믿음이 고백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맥락이어야 돼요. 같은 거여야 됩니다. 이게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차이가 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저 사람들이 왜 뒤에 가면 우리 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몰랐다. 그럴 때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줘요. 요한의 세례는 깨달음을 주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기도 한다.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 회개가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신 거죠. 그들에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먼저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그들을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성령 받음을 맨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성령 받음의 역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명하기를 성령 받음이 맨 뒤에 놓은 거예요.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완벽한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로 맨 마지막에 놓은 거지 성령 받음이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맨 뒤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실 이 약속은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의 원래 세례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올 때 개종의식이에요. 원래 세례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받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엄청 충격이고 기분 나빠요. 개종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결국은 3,000명이나 개종을 하게 되는데 요한의 세례가 원래 원칙이 개종이에요. 개종의식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고 또 혹은 뭐 할례와 더불어서 개종의식으로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똑바로 너희들 신앙생활 하라는 말로 하면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 받음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말은 설교가 길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지만 여러 말로 긴 말로 사도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한 다음에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대들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당신들은 지금 그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당신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은 있었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님께 지금 그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이제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도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숫자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마 영혼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사람 영혼을 하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래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당시에 이거 유명한 그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세푸스가 당시의 기록을 뭐라고 남겨놨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바리새인의 숫자가 6천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 하룻밤 하루 사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3천 명이나 돼요. 3천 명이나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날. 근데 그들이 뭐를 했냐면 개종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는 정교 의식 때문에 저기 연못이 많아요. 여기저기 연못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 의식을 행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세례와 침례에 대한 얘기를 논할 때 침례도 옳고 세례도 옳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침례를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개신교는 침례교의 침례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개신교는 그 나름대로 세례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침례 의식이 너무 강조돼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개신교회들은 가능하면 세례도 인정하고 침례도 둘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세례를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본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3천 명이 동시에 이 세례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날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몇 명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우리처럼 물 조금 뿌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나중에는 이 세례 형식이 바뀝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소위 이 세례 형식, 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세례를 줄 때 주는 영어로는 밥티스멀 포뮬라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줄 때마다 주는 형식이 바뀌어요.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가 나중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날 3천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걸 봤을 때 그날 꼭 침례만 하지 않고 물도 충분히 뿌렸을 수 있겠다. 세례란 말이 물을 뿌리거나 물로 뿌려서 씻기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도 맞다. 그 다음에 세례도 맞다. 어떤 거 하나만 꼭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개신교도들이 굳이 이 침례교도들에 대해서 그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침례교도들도 개신교도들에 대해 일반적인 그런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 때도 이게 굉장히 논의였습니다. 꼭 물에다만 몸을 담궈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랑 칼빈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물에 안 담그면 지옥 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당신들 왜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모욕하십니까? 물에 담그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건 맞고 물을 뿌리는 행동도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는 건 그리스도의 피의 젖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거는 빠지고 물에 꼭 담궈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에 안 담그면 세례를 안 받은 것이고 구원 안 받았다는 식으로 자꾸 제세례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 루터나 칼빈은 제세례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너무 가볍게 봤다고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침례 교도들도 인정하고 요즘은 그런 오순절 계통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도 세례를 우리 일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옳지는 않아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세례는 다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 세례를 또 준다는 얘기는 그거는 기독교 역사상 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랑 도나투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세기경에 기독교 역사의 5세기경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한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갔거나 지금도 이단에 있거나 거기서 세례받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던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세례를 다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나투스는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세례는 정확한 정통 교단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단 교주였거나 혹은 이단으로 목사님이 가버린 교회는 그런 세례가 무시가 없어지는 거고 다시 줘야 된다고 할 때 성 어거스틴이 세례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세례를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소중하지 그 목회자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세례를 베푸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거룩한 거지. 그래서 한번 어느 교회에서든 세례든 침례든 받았으면 다시는 주지 말자. 이게 기독교회가 공교회가 정한 기준이에요.
이거를 두고 다른 교회에서 우린 또 준다 그러는 거는 소위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세례를 받으면 인정해줘요. 근데 요즘은 문제는 이게 가톨릭에서도 과거에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톨릭에서 받은 걸 인정을 하는데 가톨릭 인정을 안 해요. 다시 준다고 하거든요. 거기도 정통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통교회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소위 에큐메니컬 교회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그 시기에 합의를 한 문제거든요. 세례는 한 번으로 딱 끝낸다 이렇게 해놨는데 천주교가 우리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같은 종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종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주교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단성을 띠고 우리는 종교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던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신들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통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들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의 어감이, 우리나라 말에서 어감이 자꾸 죄를 고백하는 선에 멈추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옛날에 그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받았으면 옛날에 너는 반드시 죽어라. 너 세례 받지 않았느냐? 옛날에 너는 반드시 죽어라. 그래야 너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안 죽으면 다시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례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죽어라. 옛날에 너의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던 성향들 반드시 죽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의 덧붙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상함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통회가 부족하고 변화가 부족하고 우리들의 죽음과 낮아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 있게 해주시고 돌이킴 있게 해주시고 변화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